잠언 2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말로 잔잔히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이 고든 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두고 목이 고든 자라고 하는지, 또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자주 책망을 해도 또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목이 고든 사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패망이 임한다. 그리고 그 패망을 피할 수가 없다. 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는데 저렇게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하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고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자기 그 사람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피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그릇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대신들과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다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동생 벨사살 왕이었는데 아들이었죠. 이렇게 대신들이 전부 모여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연회 잔치를 벌린 거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뺏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뺏기고 성전도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그 이웃 나라에서 뺏어간 나라에서 술잔으로 만들어서 자꾸 꿀꿀대며 웃고 그런 상황이, 잔치가 벌어졌죠. 그때 갑자기 그 잔치 중에 이 벽에 손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손이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대결 우바르시, 메네 대결 우바르시. 탁 손만 나타나가지고 임금이 왕이 보고 있는 데서
글을 쓰고 사라졌어요. 그 순간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 무릎 관절이 벌벌벌 떨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잔치가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전부 입술이 퍼렇게 술 먹고 놀다가. 그래서 즉시 모든 나라의 술사들,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을 해봐라.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그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사람이 붙잡아온 나라 사람 중에서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자기 아버지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크게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는 나가서 그 왕인데 그 유명한 왕인데 또 나가서 들에서 풀을 뜯고 돌아다닐 것이고 이슬을 만들면서 잠을 잘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아버지는 깊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손들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신이시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비록 이방인 다른 나라지만 그냥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 아들이 못 돼가지고 또 그 짓을 했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레시. 이미 끝났다. 메네 이미 끝났다. 대겔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바르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끝났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왕은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왕이 그날 저녁에 죽고 그 나라는 두 개로 갈라져서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단 하루 사이에 왕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풀과 같이 날라버리고 단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처럼 사람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패망한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이 그런 걸 왜 써놨는데요? 일이 있기 때문에 쓰여놓은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고 내가 잘나야만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나아야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나가서 밖에서 큰 소리 치고 남들 앞에서 뭔가 좀 한 가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하셔서